힘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은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10억 년이 하나님께는 1초라면서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에게는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나 똑같지. 사기꾼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10억 원은, 인간에게 10억은 하나님께는 1원밖에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사기꾼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십니다. 오냐, 알았다. 1초만 기다려다오. 하나님 앞에서 이 사기꾼이 참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힘들 때마다 지갑을 이렇게 펼쳐보고 미소를 짓고 힘을 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지갑을 볼 때마다 웃는데 무엇을 보는 거냐? 사람이 자기의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누구 사진입니까? 네, 저의 아내 사진입니다. 아, 아내의 얼굴을 보면 힘이 절로 나는군요. 정말 애처가이시군요.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면서 힘을 냅니다. 여자분들이 공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여인이 힘들 때마다 지갑을 보며 미소를 짓고는 힘을 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지갑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보면서 미소를 짓고 힘을 냅니까? 지갑 안에 사진을 보여줍니다. 누구 사진입니까? 내 남편 사진입니다. 아, 남편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시는군요. 아니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누구의 사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앞에 있을 때 참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정만으로 알 수 없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무엇 앞에,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굉장히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옷도 특별하게 따로 입혔고, 또 요셉에게는 집안일, 힘든 일을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편애를 했는데 이것이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 10명의 형들이 너무나 요셉을 질투하고 배신한 나머지 이 형들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요셉을 그만 먼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장면을 떠올리는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요셉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매우 준수하고 아담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체격이 좋고 잘생긴 미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에게는 부인이 있는데요. 이 부인이 요셉이 잘생기고 또 체격도 좋고 멋있어 보이니까, 준수하니까 끊임없이 이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쩌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 안주인은 분명히 이집트의 다른 신들을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은 남편을 두고 외도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노예라든지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그냥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설사 이 광경을 보고 있다 하여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애굽에서 섬기는 이 신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의 일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인 질서가 없는 하등한 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의식하고 있는 눈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눈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입니다.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집주인의 아내와 동침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풀이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며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라는 뜻으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지금 이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집안에는 요셉과 이 여주인 두 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우리 둘을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은밀하게 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보면 거기에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고 있던 이 당시에는
십계명을 주시기 수백 년 앞선 시대입니다. 그렇게 앞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양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이고, 요셉의 생각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 앞에서만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 앞에서만 잘못하지 않으면 괜찮다. 워낙 CCTV와 블랙박스가 많으니까요.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눈썹을 약간 찝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간혹 텔레비전이나 이런 미디어에 보면은 몸에 어마어마한 칼자국을 남겨서 심지어 인조인간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온몸을 뜯어 고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자기 만족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이 외모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관계를 위해서, 또 좋은 사귐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적당하게 꾸민다든지 매너 있게 행동한다든지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매너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가깝습니다.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몹시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자기의 남편 보디발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돼, 이 순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만 넘어가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부러라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며 믿음을 지킨 요셉은 이 억울한 일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내의 그 모함, 잘못된 그 이야기에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보디발이 그만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겠다고, 진실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지금 더 큰 위험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느 현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그러니까 평판과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평판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장 깔뱅입니다. 존 칼빈, 이 칼빈의 삶을 보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셉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깔뱅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깔뱅은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MBTI로 하면은 I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은 종교개혁을 할 만큼의 막 적극적인 그런 활동가가 아닙니다. 막 사람들을 동원하고 앞에 나서서 행동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또 책을 쓰고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깔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이탈리아에서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연구와 집필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혼자 조용히 길을 떠나는데요, 이 워낙 중세 시대가 당시에 전투와 싸움과 이런 것들로 워낙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만 길이 막혀서 이 스트라스부르크까지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길을 돌아서 가기로 하고 경유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제네바에서 하룻밤만 내가 여기에서 자고 가야지, 잠깐만 묵었다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 제네바에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렐은 당시에 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매우 좋은 책을 쓴 이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제네바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깔뱅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깔뱅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함께 교회와 우리 도시의 개혁을 위해서 일하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원래 깔뱅이 계획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개혁을 위해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성격도 못 되고 그렇게 나설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제네바는 깔뱅이에게 너무나 생소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깔뱅이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또 소화불량도 심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교개혁의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의 소명은 개혁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소명은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파렐이 이 깔뱅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말을 퍼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렐은 약간 좀 이성향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그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도시의 위급한 상황을 모른 척하고 단지 학문만을 위한 평온한 길을 찾는다고 거절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지없이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 깔뱅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깔뱅이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개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니 내가 더더욱 이 파렐과는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깔뱅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꽂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파렐이 나에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정도면
하나님의 저주 운운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면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생각이 정말 제각각이죠. 이렇게 깔뱅이 생각하면서 정말 파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상황을 모른 척 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 남으면 자기의 삶의 계획도 어긋나고 손해볼 것이 뻔하고 또 자기의 성격상 이 개혁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레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던 여정을 멈추고 제네바에 남아서 제네바에 있는 교회와 제네바 도시 전체의 행정과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는 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를 깔뱅이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은 내가 손해볼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원래 내가 계획한 길이 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조금 더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또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손해보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살 것인가? 이것을 그냥 질문처럼 할 때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요, 그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요셉의 상황 속에 있게 되고 깔뱅이의 상황 속에 있게 되면 매우 심각한 딜레마가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의 선택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만 바라본다면, 그 당시의 시간만 바라본다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화를 내어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이익만 두고 따지는 협소한 그러한 짧은 생각이 아니라 크고 멀리 넓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의 코람데오에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깔병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하는 그런 학자의 길을 가는 걸음은 멈추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이 제네바는 깔병이 활약했던 도시로서 또 깔병의 도시로서 그 제네바 안에는 많은 종교개혁의 유산이 남아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깔병이 일했던 많은 일들, 이것이 많은 개혁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귀한 자산을 남긴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볼 때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그리고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몹시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가 쩌렁쩌렁한 곳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누가 서더라도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공의회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서려 있는 장소이지만, 이 회의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판단해 보라고 오히려 질문을 역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위압감이 느껴지고 공포심이 느껴질 법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에 관한 진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나는 누구의 눈길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과 깔뱅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을 가지고 나는 정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조차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식하고, 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고민이 될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권력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길고 넓고 깊은 호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